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마지막 6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모압하는 자들에게 변증한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볼 때에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가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저 창세기부터 또 다윗 시대 또 신약 시대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말씀이 되어서 스데반 안에 역사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성경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정말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 그 시간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이 제약된 것에, 험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뚫고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 또 자유민들 헬라인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범한 잘못된 신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지나치게 법궤를 신성시를 넘어서 우상화했던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가 강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에 그 놋뱀을 또 신성시할 뿐만 아니라 우상시할 때에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귀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또 요셉을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하시고 그 이방인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통찰력, 어떤 한상과 계시를 깨달아 알고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모세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시작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 강야, 가시떨기 가운데 현현하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되거나 갇혀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 아니라,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하셨고 그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동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12지파가 텐트를 치면 그 중앙에 이 성막을 치게 하시고 또 함께 이동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여러분, 강야 교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던 그 모세의 사역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영적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이어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5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수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신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한이 그 아들 때에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성전이 구별되고 거룩한 곳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일상의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구별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성전에 대한 관념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기만 지키는 성전, 특별한 절기 때만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성전을 이용해서 물질을 취하는 그런 타락한 성전으로 변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한 일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성전을 우상화시킬 때, 하나님보다 성전이 우상화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만 거룩하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우리는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직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는 목이 곧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성전을 우상화하고 모세를 신성시하면서도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동족인 것처럼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정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심각한 문제. 오늘 우리의 자신을 은밀하게 본다면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우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우상화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과 내 귀가, 내 입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우리의 언어에 할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일 십자가로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상속자, 비유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자,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는 이방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이더라고 말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같은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말할 때에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을 이렇게 토막내다, 단도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성전을 가장 거룩히 여겼던 그들이지만 결국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너희들이라, 이 말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이를 갈며 막 분노가 솟구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명한 강연을 하는 김창옥 씨,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아들이 김창옥 씨 강의를 듣다가 중학생인데 엄마가 조금 강의 좀 들어보라 그래. 그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 저 사람 별로 행복하게 안 보여 그랬대. 어떤 모양을 통해서 이 김창옥 씨에게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막 분노가 생기더래. 중학생이 지가 알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행복하게 안 보인다고 막 분노를 했는데 그 말이 막 귀에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더래. 행복하지 않더래. 행복을 강연하며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더래. 그 찔림이 내 안에 숨겨진 잘못된 자아를 건드렸기 때문에 찔림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 분노가 생길 때 그걸 잘 되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살펴야 되고 늘 살면서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통해서 부정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속에 쑥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큰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스데반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그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설교 도중에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붙잡는 거예요. 입을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는 못하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었어. 일제히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믿음의 어떤 이 원리, 영적인 이 신앙의 이 기준을 우리는 영혼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뺏어가고 예수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뼛속 깊이 예수로 물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적할 때도 그는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이 성경에서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저는 스데반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합니다. 정말 돌에 맞아도, 정말 죽음의 목전에서도 오직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던 예수의 삶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도했던 그 흔적을 고스란히 이 땅에 남긴 사람.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주 앞에 면류관 선 사람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화장실에서도 양치질하면서도 목욕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분께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배척하지 맙시다. 신을 저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만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는 없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죄인입니다. 목이 곧은 자입니다. 마음도 기도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늘 할례받아야 될 자입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늘 부정을 제거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만 높이며 예수만 드러내며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전이 귀합니다. 이곳에 예배하고 이곳에 주의 말씀 듣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강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야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던 모세처럼 살아가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고 땅에 하나님 발등상임을 알아 어떠한 삶의 사례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일을 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진짜 내가 들어야 될 소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가 주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발 아래 정말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할 수 없다고 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입 맞추며 안격받게 드리는 그런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머리가 할례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눈을 열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죽음 앞에 이르를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 잘못한 일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효성교회는 예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 침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팔고 이윤을 취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는 없고 예수만 높여드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기뻐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땅과 모든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